신약 성경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본문 마지막 절까지 다루려고 했지만요, 아쉽게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보다 깊고 풍성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 요한계시록 연속 설교 강해는 오늘로 일단락을 하고요. 그동안 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께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앞으로 한 두세 가지 내용을 좀 더 다루고 나서 자유롭게 다루고, 그리고 7월 이제 7월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성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신부의 초대장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마라나타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담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란 단어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 중간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10절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또 19절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총 4번이나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신부된 교회들은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세요. 9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덮어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열어놓고 살고, 10절 말씀이죠.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고, 19절 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빼지 말고. 무슨 말이죠?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고 행하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인데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네,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말씀을 중심으로, 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고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거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분을 매 시간과 매 분초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엇인가 사사로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말씀은요, 주님께 받은 그대로 대언하고 증언해야지 사사로의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사사로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사로에 더하면요, 재앙을 더하여 받고 빼면 천국에서 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 특히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카톨릭, 카톨릭 천주교 역시 성경 66권 외에 7가지 성경을 더해서 봐요. 그게 뭐죠?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가 보는 공동 번역 성경 보면은 이 66권 성경 외에 다른 7권의 외경이 더하여져 있어요. 더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경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연옥설이나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덧붙이고요, 교황 무호설과 같은 것을 추후에 만들어내서 덧붙였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성경의 권위보다, 이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더 우선시돼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덧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성경 외에 자신들만 보는 경을 만들어요. 자신들만 보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 성경 역시 자신들만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이나 개역 개정 이런 모두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해서 보는 이단들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성경을 봐요. 같은 성경인데 다른 번역으로 보거나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을 만들어서 보거나 다른 이단들 보면 그 성경 외에 또 원리나 강론 같은 것을 추가해서 보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직통 계시파들은요, 새로운 계시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외에 그 거짓 예언들을 덧붙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 그 감동을 따라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처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짓된 예언들을 한국 교회 내에 많이 이렇게 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역시 이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막 그런 성령 운동, 네, 직통계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막 덧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네, 본인의 감동으로 받으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가서 네, 회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춰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말하면 그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 말하는 건데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받은 그 생각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권위를 덧붙여서 말하게 하는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이걸 은연중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잘 분별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도 네,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외에 거짓 예언들을 덧붙이는 경우 말고도 또 기독교 내에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이들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나 신자들 역시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또 천국과 지옥의 실제 등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어요. 네, 그런 교단들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거지. 그리고 상징이 막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상징이야 하면서 안 하실 것처럼 지옥 그거 상징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면서 네, 그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빼버리고 동정력 탕생도 빼버리고 네,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신앙관일 뿐이지 실제 그랬던 일이 아니야 하면서 거짓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네. 또 그것을 따르는 교단이나 성도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사사로이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우리 정통교단 안에도요,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하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예배자 하면서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축복을 받으려면 1000번의 예배나 1000번의 헌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이요. 1000번째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거나 1000번 나눠서 헌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한 번에 3일 밤낮을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밤낮으로 3일 며칠 낮 밤을 동안 그 1000마리 소를 번제로 드리고 또 씻고 다시 또 번제로 드리고 또 씻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한국교회 내에서 만들어냈어. 이건 세상 어느 교단, 어느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한국교회만 있는. 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천번제 하라고 가리키고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나쁜 거지. 네, 성도님들은 네, 잘못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일매일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의 일천번제라면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 제사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을 따라 섬기기 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일천번제 하는 거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복적으로 마치 절에 가서 천일 기도나 백일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절에 가서 하는 백일 기도나 천일 기도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주국교회는요 너무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헌금 봉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성경에 있는 11조와 감사헌금, 성경에는 11조와 감사헌금만 있거든요. 근데 그 11조와 감사헌금 외에도 주정헌금, 월정헌금, 월삭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꽃꽂이헌금, 차량헌금, 무슨 헌금, 헌금 봉투만 와 열 몇 가지나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20가지가 넘어요. 헌금 봉투 종류만.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죠. 11조 외에는요 다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이면 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이면 되는 거예요. 목적 헌금이라도요 감사헌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 정성을 담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주님 이거는 어떤 연약한 지체를 위해 또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어떤 목적을 위해 써달라고 기록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불필요한 헌금 봉투와 종류들을 만들어서 헌금을 은연중에 내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11조와 감사헌금 외에 주정헌금, 월정헌금, 월삭헌금, 뭐 성교헌금 이런 거 딱 꽂히 다 있으면 해야 되나 보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인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국교회 회개와 갱신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헌금 봉투의 종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믿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유튜브로 다나 이걸 보면 제가 노예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드리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두랩돈이라도 2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마음에 담긴 걸 주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으로 들은 소식은요 어떤 교회는 아예 생명나무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요. 생명나무 헌금. 네,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헌금. 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그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헌금을 만들어서 이 생명나무 헌금을 하면 그 자신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병도 금방 낫고 고침 받아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네, 생명나무 헌금을 만들어서 아픈 분이나 몸이 연약한 분들은 생명나무 헌금을 하게끔 만들어요. 성경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당보다 더 악랄한 헌금을 만들어서 내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씨앗 헌금을 만들어서 내게 한다고 들었어요. 씨앗 헌금이 뭐냐면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네,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낸 헌금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은 액수의 씨앗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투자 대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다. 1,000만 원 헌금하면 10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네, 1억 하면 100억 축복해 주실 거다. 그 투자 대비 그만한 결실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그러한 씨앗 헌금을 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에 풀거나 더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게끔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뭐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고 또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떠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이 고통이 없고 그 천국이 보석과 진주와 정금과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나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에, 그 영광의 강철을 비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보석도 빛을 내는 거고요, 진주도 빛을 내는, 정금도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없으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대신 생명샘물이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넘치는 거죠. 샬롬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누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면요, 그건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그 죄악에 새어나오지 못할 때, 그 사망에 새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내 대신 죄가 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제가 잘나거나 능력에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제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 외모에 반해서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지만, 나중에 제 사역에 맞춰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더 이상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진 후에도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에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래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해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도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거추장스럽게 여겨도요, 우리 주님은요, 저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주님은요,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요, 아니 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찾아와 주셨고 건져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제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그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저를 거기서 건져 주셨고 정말 사람 되게 해 주셨고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아름답고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능력을 소유했을 때, 뭔가 돈이나 권력을 소유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쁘거나 피부가 좋거나 외모가 이쁘거나 출중하거나 몸매가 빼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우리가 좋은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때 모여들고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와 권력과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1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하면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쉽게 떠나거나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연약할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왜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밑바닥 모습을 보면서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로 품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되찾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고 회복시키겠고 내가 너를 건져서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겠다, 탄장시키겠다, 그래서 다시금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겠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있고 볼품없고 병든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생기있고 존귀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요, 아멘 나의 신랑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감격하면서 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요,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제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시작도 주 예수님이셨고요, 마지막도 주 예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더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2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결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에 나오죠? 7절과 자세히 보세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반응하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 이 아람어를 번역한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는 인사말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이 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과 20절 21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왜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가 끝나길 바랬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길 모든 성도들이 바랬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20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수야 내가 속히 갈게. 이건 진짜인데 진실로 내가 속히 갈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감격으로 외치실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십니까? 아멘 했는데 정말로요? 진짜로요? 아 주님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제가 장가도 가야 되고요. 제가 시집도 가야 되고요. 제가 밭을 샀는데 농사도 줘야 되고요. 집도 줘야 되고요. 아파트 계약도 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좋은 곳 여행도 다녀와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더 먹어야 되고요. 누릴 게 아직 남았는데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되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오신다면. 지금은 예전 초대교회처럼 박해도 없고요. 죽음의 위협도 없고요. 그럭저럭 살만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주님 오실 거면 빨리 오세요. 버스 타고 오지 마시고 택시 타고 택시도 안 돼요. 기차 타고 아니 KTX 아니 비행기 타고 오세요. 제트기 타고 오세요. 이렇게 빨리 오세요.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내가 진짜 간다. 지금 간다. 속히 간다 하면 좀 우물쭈물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요. 이미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읽을게요. 그리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도요 이러하리란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안 반갑고 지금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 멸망당하면 안 되고 심판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 미리 알려놔 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언제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우리 사람은 모두 본성상 악해서요 그 날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요 마음껏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가까워져서나 그 전날에나 회개하려고 했겠죠. 아직은 마음껏 자줘도 돼. 아직 좀 남았어.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날 다를까 했으니 좀 다시 옷 좀 빨고 좀 새롭게 좀 단장 좀 해볼까? 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즐기고 놀다가 방탕하다가 그 전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 그때와 기한은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하나 더 볼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재림하는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의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깨어 이를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죠? 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릴 때다, 즐길 때다 할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땅 사기 좋고, 농사 짓기 좋고, 수확하기 좋고, 집 짓기 좋고, 시집 가기 좋고, 장가가기 좋을 때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고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갑자기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를요. 역사가들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죠? 평화의 시대.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희의 평안을 보장할 거다. 로마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거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하던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마차 사고 막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 먹고 여행 가고 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요 주님이 속히 오는 것보다 그 로마를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주님께 점점 무관심해지고 그 황제가 너희 안전을 보장하니까 평안을 보장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이 땅에서의 즐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안 자고 24시간 깨워서 기다려야 될까요? 막 졸음이 오는데 막 지금도 졸음 오는 분 계시죠? 네, 막 그러면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내 옆구리를 혼자 찌르면서 눈 막 이러면서 여기 막 빨래 집기라도 꼽아놓고 막 이렇게 앉으면서 24시간 네 부릅뜨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주님 지키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 자고 24시간 깨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쉬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24시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나요? 일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 위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은 성도죠.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도둑같이 그날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둑같이 맞지만 성도들은 도둑같이 그 날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영역이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요.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빛에 속해서 살아요. 그 모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안에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빛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나 시간들은요 그 성도들이 정확히 그때와 시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과 단체는요 100% 이단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럼 무슨 말이죠? 주님의 재림할 날이나 시간이나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언제 오시든지 괜찮다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8절부터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11절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13절 그래서 사랑 안에서 기 여기면서 화목하고 14절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고 15절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16절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깨어 준비하는 성도와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요, 일상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잘 살아야,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도피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담의 성계처럼 1992년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수능인데 잘 됐다. 이제 11월 달 수능 받아 수능 안 보고 10월 달 좋아.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이제 다 학교 안 가. 직장 안 가. 피곤해. 나는 그냥 거기 가서 기도만 할 거야. 도피하면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라고요. 사랑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치열하게 살라고요. 가장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교회는요, 가장 일상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밥할 때 오셔도 화장실 갔을 때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기쁨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화장실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속옷이 내려가면서도 막 주님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괜찮은 거예요. 언제 오셔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내가 왕이 돼서 막 너 내 장난감 너 가져가서 하면서 막 거기서 왕이 돼서 막 내 거야 막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다 가요. 막 다 가요. 우리 다 가요.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내가 왕이야 다 독차지해서 이 모든 장난감 다 내 거야 하면서 막 그 영화가 그 한두 살짜리 애기가 막 거기서 막 다 내 왕국이 하면서 막 휘짓고 다녀요. 그리고 막 화장실 가서 막 큰일을 응가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막 손에 막 모든 갖고 싶었던 장난감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언제 그걸 다 놓고 나가죠? 호수야 엄마 왔다. 어린이 선생님이 말하면 그 손에 움켜쥐고 있던 장난감도 기저귀 안 갈았는데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엄마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말해도 잘 안 와닿으시면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24시간 자지 말고 빨래집게 꽂고 이렇게 부릅뜨고 있으란 말인가요? 아니죠. 그럼 누가 이렇게 기다릴까요? 누가 이렇게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다려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퇴근해야 되는데 12시가 넘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분명히 퇴근했다고 하는데 아까 퇴근할 때 통화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언제 오나 애가 타게 기다리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이 안 되면 더 애가 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야 될 시간인데 안 오면 애가 타는 거죠. 전화해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다른 집에도 전화하고 그렇게 연락해보고 그러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들었는데 마음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밤늦게 자녀가 시내에서 놀다가 밤늦게 살금살금 엄마 모르게 아빠 모르게 도둑처럼 집에 들어와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제야 내 자녀가 왔구나. 그래도 다행히 들어왔구나. 망가진 모습이라도 들어왔구나. 다행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면서 자녀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띠띠띠띠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잠들 수 있는 거죠.
신부는요, 사랑하는 신랑이 올 때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들었다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은 깨어 있어서 내 신랑 언제 오나. 신랑이 밤늦게 고주망태가 돼서 와도요, 신부는 아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고주망태로 안 와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선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안 오고 정말 온 천사들을 동원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제 노아가 이제 곧 있으면 제대예요. 네, 제대했나요? 네, 제대예요. 네, 노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하는데 모든 군인들은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언제 그날이 오나. 네, 제대를 하는데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노아가 빨리 제대해서 집에 오길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노아가 제대해서 반갑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어서 와 이러면 좋겠죠. 근데 모르고 있다가 오늘이었어? 너 오늘 제대 날이야? 휴가 아니야? 왜 이렇게 제대 날이 빨리 오지? 어제 간 것 같은데 뭐 벌써 제대하나? 좋은 날 다 갔군. 이렇게 대답한다면, 반응한다면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네, 이건 픽션이에요. 네, 지어낸 거고요. 실제는 이제 곧 노아가 제대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데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랑 이제 제대하면 또 생일이에요. 수요일날 생일이라. 네, 노아의 생일이라서 그런지 함께 가족 여행을 간대요.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고 노아의 제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언제 오더라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결론으로 돌아와서요. 20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